구약성경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5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경고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 혹은 그 신앙의 가치관들이 많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보다는 세상의 우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즉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치관과 그 신앙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가장 큰 문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자신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결코 틀리지 않다, 이런 교만에 빠져 있고, 정작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따라야 할지에 대한 결정, 내가 선택한 그 결정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그런 죄책감보다는 이것은 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게 이들의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여인이 그 부끄럽고 음행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가 저질른 이유가 뭐냐면 나 자신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또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준다 하는데 내가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것이 뭐가 문제냐?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나의 행위와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선택은 분명히 옳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다가오는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위기가 경험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고민보다는 내 앞가림에 대한 그 고민이 우상숭배, 즉 의상숭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지만 때로는 눈앞에 놓이는 입에 달 법한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하게끔 조장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떠한 죄책감도 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요,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잔소리라는 말일 건데, 주로 여러분들 이 잔소리는 어떤 관계에서 가장 주고받는 말일까요? 그냥 아주 평범한 한두 번 보고 말 사람들에겐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 대상은 가족 간이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도 하고, 혹은 부부 간의 관계이기도 하고, 혹은 아주 절실한 친구 관계 속에서 보통 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잔소리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너의 오점을 발견하고 질타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죠. 더 이로운 삶, 더 나은 삶, 더 유익한 삶을 위해서 보통 우리는 이 잔소리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봐도 너의 길, 너의 방향, 너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 알고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 오히려 때로는 원치 않게 이것으로 인하여서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그 말하는 사람의 진정 어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보통 그러죠.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것, 알지 못하는 영역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까 이 아이의 방향, 그리고 예측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안 돼라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서운한 겁니다. 엄마는 내 마음 몰라. 하지만 그 자식은 과연 엄마의 마음을 또 얼마나 알까요? 결국 이런 간섭이라고 하는 것, 잔소리의 어떠한 배경은 결국은 이 사랑과 아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참 잔소리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로 혹은 담으로 막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을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막겠다. 가시는 뭡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철저히 막음으로 통해서 좌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자신의 유익이 되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막으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처음에는 서럽고 원망스럽고 미움이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쉬운 말하면 우리에게 자주 잔소리를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조언도 혹은 어떠한 간섭도 혹은 어떠한 잔소리도 할 사람이 없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서로 간에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처해질까봐 혹은 자신이 오해를 살까봐 염려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결국은 잘못된 길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사람이 상처받을 걸 알고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적대감으로 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올바른 길, 잘못된 길을 되돌아서 올바른 길을 가기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거든요. 즉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선택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길을, 자신의 방향을 지적해 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자기가 직시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얼렁진 사람은 잔소리는 말 그대로 간섭일 것입니다.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응하고 변하게 되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간섭임을 알고 자신의 회개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 줬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고 있었던 이제 청년들을 사역을 하면서 하나의 뭐 자그마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리더되는 한 청년이 오더니 이제 청년들의 예배는 보통 이제 오후에 있으니까요. 오더니 누가 예배에 이제 남자 청년이 좀 예배에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늦게 올 수도 뭐 있으니까 그게 왜 문제냐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 술 냄새가 펄펄 나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청년을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너 어젯밤에 뭐 했냐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머뭇거리더니 어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그런 게 별로 이게 숨김이 꺼리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가끔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는 장면도 SNS에 떵떵이 딱 여기면 뭐 또 교회 안에서 그거를 본 친구들은 막 이걸로 막 이제 서로 이제 험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마이웨이를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이실직고 얘기하니까는 한편에 기특해서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나올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갈에서 나왔대요. 엄마가 갈에서 이제 집이 이제 좀 가까웠는데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기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뭐 사생활들을 다 간섭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없고 뭐 설령 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뭐 그것이 뭐 천국 가는데 큰 문제는 있지는 않다. 너희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상처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응? 최소 주일만큼 나오는 것은 너의 조금 욕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절제해서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일만큼은 그래도 최대한 경건의 모습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물론 엄마의 말에 떠밀려서 나온 것도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도 칭찬받을 만하지만 근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 네가 진짜 누구랑 소개팅 나간다고 했을 때 너 지금 그 꼬라지로 나가겠느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나갈 거냐. 향수 뿌리고 다 나갈 거야 아니냐. 어쩌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면접 보는 자리에 그 무게감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옷과 마음과 우리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로 가야지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거 의미에 두는 거, 그래도 나는 할도리 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래도 이제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절제하며 있다고 이제 저에게 종종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직분을 막론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여러분들 떳떳하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끄러움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식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의 삶은 수시로 우리는 점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에 깃든 조언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얘가 때로는 충격받고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시로 네가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행하겠다, 그 길을 손수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신경 쓰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막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로 여기고 은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길이 설령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개입은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겠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중간에 한 400년이라는 약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을 흔히 이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약 400년의 기간인데 왜 뭐가 침묵일까요? 이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냅뒀습니다.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대언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고할 선지자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돌아가는 사회를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혼란한 것을 바로잡을 메시아를 그들은 늘 갈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는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원치 않는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상황도 그 의도를 깨닫는 지경에 이르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벽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잘못된 결과가 뻔한 거예요. 후회할 일이 뻔한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막으시고 벽으로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잘 되면, 뭔가 지금에 아무 염려가 없고 걱정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꼬이거나 오늘 말씀처럼 길을 막으시고 벽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저렇게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눈물 나는 쓰라림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 시간의 대부분이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장에 주어진 일에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잘됨도 마찬가지고 못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같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주 같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마침내 우리의 잘됨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픔도 가난도 상처도 혹은 시험에서 낙방하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거기 배에서 결국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본인이 뽑히게 되고 바다로 던지게 되죠. 그리고 고래배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그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벌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방향을 위한 하나님의 막으심은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한계가 많은 나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저주로 여겨지는 혹은 축복으로 여겨지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발생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매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의도와 우리가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타락하여 바알을 향해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심으로 매 순간 개입하셨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개입하심에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냐 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신 차리는, 회복되어지는, 그제서야 비로소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나았구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하고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온 정성을 다해서 바알에게 물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네가 바알에게 갖다 바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준 것이 아니냐. 다 나로부터 온 것인데 은혜는 나한테 받아놓고 왜 그것을 다른 우상에게 갖다 바치냐. 하나님의 섭섭함이 담긴 말씀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좋은 위치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역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질수록 더 나은 환경에 있다 보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길을 닫고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곧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결국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미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신대요. 그래서 그 결과에 도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막힘으로, 어떠한 벽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계십니까? 잘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기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하는 그 기대하는 시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히는 이 타이밍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즉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더 깊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은 정말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회복의 방법으로 고난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접근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접근하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아버지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추구하신 최종의 목적 단계가 뭡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하시니라. 즉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와 원하시는 그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고 뜨겁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가고 망한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까? 아니면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든지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앞길이 맨날 막혀 있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나의 갈 길이 막혀 있게끔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삶.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앞길마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주시기 위한 사랑과 배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질 때에 그 안에서 비로소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마침내 막혀 보이는 그 담을 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늘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